여러분들 몸에 병은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가 나으니까 나도 낫는다 그래가지고 낫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분이 병을 어떻게 고치셨냐 하면 참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창조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일깨우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구원입니까?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질병과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 받느냐? 말씀에서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요양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아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요양원이 필요 없는 생활 조건, 환경 조건들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양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건강 법칙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보리떡 먹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먹은 물고기는 아마 요즘의 물고기하고 다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물고기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해서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도 상당한 별 크게 유익은 안 되지만 해가 거의 적게, 우리 몸에 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주셔서, 예수님도 생선으로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 같은 이런 문명 혜택을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한 5, 60년 전에, 한 50년 전쯤만 하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암병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병들을 거의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상당히 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강변에서 설교하시고 산 위에서 설교하시고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 자연의 혜택을 거의 받고,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요즘처럼 이래 전기불이 나와가지고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얼마나 물이 깨끗했겠으며, 얼마나 공기가 깨끗했겠으며, 얼마나 자연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환경 조건 속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놓으시고 건강 법칙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친히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배우고 지켜야 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인이 그 책을 펴놓고 본인이 주신 말씀을 본인의 입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들 지키면 사는 법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법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법이라 그럽니다. 그걸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친히 그분의 입술로 그분이 사람을 만나셔서 가르치신 게 예수님이 들고 가르치신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은 동일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반드시 병자들을 고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설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병이 낫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은 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고 자고 옷 입고 마시고 사는 법을 잘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음센터, 건강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받던 혜택보다는 우리가 지금 못 받아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어도 지금 우리 유전자 조작식품 들어오고 있지요. 농약 많이 들어오지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이나 공기는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이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좋은 환경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정말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몸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식물을 땅에다가 씨를 심었을 때에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이 우리 사람의 육신이 살아가는 데 이게 다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 자연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 사람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식물을 키울 때에는 거기에 물이 마르면 물도 주고 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거름도 넣어주고 비바람이 불면 이렇게 지주를 세워가지고 막아주기도 하고 온도를 맞춰주기도 하는데 우리 사람을 이 몸을 관리하는 법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관리하는 법을 이 식물이 자라는 거, 이 천년계 하나님이 이 천년계들을 다스리는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건강 법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햇볕 보고 비 보고 뭐 이렇게 거름 주고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면 자라지만 우리 사람은 식물 차원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모든 조건을 같이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건 뭐냐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뭐 또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태양 에너지, 자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에너지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원칙을 따라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사람들은 그 자연의 혜택을 그들이 삶 속에서 다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건에서 그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법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베델 수양원에 안 와도 병이 났습니다. 아십니까? 꼭 베델 수양원에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실천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25년 동안의 이 일을 하면서 이 좋은 자연 환경을 하나님 주신 이 환경 조건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 집에 영접해서 모셔놓고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약을 쓰지 말고 어떤 의사가 준 처방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민간요법이나 뭐 하면 좋다, 침을 놔야 된다, 뭘 달여 먹어야 된다, 뭘 해라, 어디 가서 뭘 사다 붙여라,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일체 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걸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처방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이고 다른 걸 갖다 보태가지고 좋아지면 아 이걸 했더니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여기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항암제를 자꾸 먹고 있었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가신 분. 제가 항암제를 안 먹어도 괜찮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항암제를 먹었더니 암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암제가 일시적으로는 암을 죽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항암제에 대한 내성,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항암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시달린 암세포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항암제가 안 들어서 또 항암제를 줄 때에는 그때는 엄청나게 강한 걸 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항암제를 먹어서 자기는 이렇게 좀 좋아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자꾸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오면 화학적으로 만든 항암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자연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든 조건 속에 들어오면 몸이 살아나면서 항암제를 만들어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암도 치료하고 몸도 살아나지만 항암제를 먹어서 암을 죽였다 할지라도 몸의 면역 기능을 다 죽여버리고 특별히 조혈기관, 이 골수를 파괴해가지고 이 항암제를 많이 쓰면요 피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많이 쓴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에요. 피가 자생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조혈기관을 파괴시키고 면역 기능을 파괴시키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항암제를 놔가지고 암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끊으면 언제든지 더 많이 몸에서는 암이 전이가 되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서도 몸이 자꾸 좋아지거든. 자꾸 좋아지면 제가 볼 때는 항암제 그걸 끊고 좋아지면 항암제를 안 먹어도 야 이렇게 하니까 좋아진다 이래야 되는 건데 여기 와서 항암제 안 쓰는 분들도 좋아지는데 자기는 항암제를 쓰면서 좋아지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항암제에 대한 미련을 못 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경험하고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관리하셔야 된다. 몸을 만드신 분이 몸을 치료하신다. 그래서 몸을 만드신 분을 신뢰하고 몸을 만드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이런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이런 걸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순종을 안 하니까 그 경험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 고백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거 누가 주는 속임수인지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그게 마귀가 사람을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들어왔던 마귀가 가지고 왔던 속임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전하고 성경 펴고 읽지요? 그들의 삶 속에 순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도 설교하고 실천 안 하고 능력 없이 꼭 같으니까 말씀만 많이 들어서 책은 읽어가지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생활 속의 순종은 절대로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인데, 그분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창조주를 믿는다는 그 신앙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다만 창조주께만 경배하고 다른 신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직 창조주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그 신앙은 그들의 삶 속에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기념일인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면서 창조의 기념일에 토요일에 예배는 드리러 교회는 가지만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 창조주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미신 앞에 가서 절하고 오는 식으로 교회 가서 예배 행사에 참여하고 오는 그런 신앙으로 너무나 오랜 세월 이 신앙이 그렇게 잘못 굳어버리고 습관화돼 버려서 오늘날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 교인들 생활 속에서도 이런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토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별게 아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백 수천 종파가 온갖이 다 신이 돼서 나와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창조주 경배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자체가 회복이고 재창조고 그게 빛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도자로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우시면서 안식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는 다니는데 이 개신교에서 가지고 온 이런 이상한 정말 자기들이 만든 예배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여기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보면요 전부 자기 신봉하는 신앙합니다. 자기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 그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으면 되는 줄 알아. 그 자기 믿음을 믿고 있거든. 그래서 이들은 믿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되겠지. 자기 믿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많이 갖다 바치고 뭐 많이 착한 일 하면은 복을 주는 줄 알고 아주 지극히 행위신앙에 자기 공로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이 이분도 유방암 환자인데 이분은 옆에 유방에 암이 생겨가지고 지금 저분보다 훨씬 커요. 큰데 이렇게 커가지고는 이게 이제 터져가지고 붕 나오는데 여기다 붕대를 매가지고 막 질물이 줄줄 하는데 이 가슴 전체가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하루는 제가 저 서울에 집회를 갔다가 이 밤에 한 2시인가 3시 새벽쯤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12시 훨씬 넘어서. 다 조용히 자는데 들어오니까요. 교회 마당에 차를 대고 딱 오니까 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제가 와보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분이 지금 이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가만히 서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리를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기가 어두우신가? 하나님 정신이 없으신가? 왜 같은 소리를 자꾸 저리 할까? 그 믿습니다 안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줄 알아. 그 자꾸 믿습니다에 악센트를 줘. 그래서 제가 뒷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 권사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이분이 못 나오셨지. 어젯밤에 잠을 안 잤으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되니까 밥 때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새벽 집회 못 나오셨대요 하니까 어제 제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철야 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와서 기도를 시큰 하려고 그래서 와서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요. 아주 믿음 좋아.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자라고 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식의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 명씩 모여들어서 믿습니다 하고 꽝 지르고 그냥 마이크 흔들고 제가 한 번은 저 천안에 아주 큰 기도원에서 이 한국 기독교 신문사 사장이 여기를 왔어요. 이 기도원 신문을 발행하는 사장이 왔댔어요. 왜냐하면 하동 지역에서 여기가 베델 수양원이 기도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 우리 교단은 기도원을 잘 안 하죠. 왜 기도원을 잘 안 하냐면요. 기도는 어디 가서 하고 와서 사는 게 아니고 기도는 호흡처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씩 열흘씩 밥 안 먹고 금식하고 풀뿌리 빠지도록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와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갖고 사는 줄 알아. 이런 기도원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이라는 걸 안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기도원이라는 걸 그렇게 막 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네요. 기도원을 만들지 말고 건강교육관을 세우라고. 건강교육. 이 건강교육관이 기도하는 곳이고 배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곳에 하늘이 연결되는 응답이 옵니다. 아십니까? 예,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 전국 기도원 신문을 발행하는 이 사장이 이제 여기 방문을 하셔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급하게 상담을 하고 가기 위해서 온 손님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그 손님 상담을 좀 해드리고 오겠다고 자리를 피하고 한 30분이나 지나서 제가 오니까 이분이 성서의학 책을 앉아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성서의학 책을 보시고 잠깐 이분이 보셨는데 지금 우리 기도원 신문에 이 건강 칼럼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 지금 이제 연재로 쭉 나가다가 그게 지금 끊어져서 다음 달부터 이게 이제 새로 뭔가 올려야 되는데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좀 올리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이거 다 전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지 뭐 나가는 건 좋습니다. 누구든지 읽고 도움이 되면 되는 거니까 뭐 저작권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갈 때 제가 건강 CD 20개짜리 한 케이스를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들어보시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드렸더니 이분이 가서 얼마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언제 그때 9월 몇 년 던지 몰라 몇 년 됐어요. 9월 달에 우리 기도원에서 전국 개신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대요. 3일간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와서 좀 강의를 해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장소에 가서 강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날 기도원들이 좀 희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오류를 가르치는 집회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때 영남합회 선교부장으로 계시던 정정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런 데서 집회 초청이 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좀 강의를 하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강단에 와서 오류를 가르치는 건 잘못이지만 오류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오는 건 괜찮다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또 며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원장님의 소속이 어딥니까? 그래요. 소속이요? 저는요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소속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곱째 날인 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초교파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화로 대답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느냐 하면 이제 이걸 그 노회연가 가서 검증을 해야 된답니다. 이 책하고 CD를 다 해가지고 그 자기들 재단에 허락을 받아서 이 오류가 없을 때 자기들하고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이 절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안식일 교인인 것 같다. 이 안식 교인인 것 같다. 이거 틀림없이 이거 이단인데 다시 알아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제가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 제 CD를 들어보면 이 CD 강의한 거 들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강의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안식 교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한테 다시 재차 확인이 온 거예요. 안식 교인이면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런 대답을 했더니 알았다 하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강사가 몇 명이냐 하면 3일 집회에 강사가 18명이에요. 저한테 1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하려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2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원 신문에 팜플렛 한 면이 다 그 집회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 전부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제 이름도 하나 들어가 얼굴이 최자순 목사 그랬나. 점을 하나 떼버렸어. 그럼 나는 참 차자가 싫은데 자자가 낫다. 나는 그러니까 최자순 목사. 그 올라온 사람 전부 목사예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또 목사를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이 신문이 식당에 있으니까 신문을 쭉 보더니 와, 이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와 하면은 뚝뚝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성령과 신유의 은사받 이런 매스컴 타는 목사들 그 전부 강사로 온 거예요. 보더니 이 사람들 지금 전부 강신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데 가서 이 여자가 말이에요. 갈라 하니까 그때도 제가 이 눈이 시력이 상당히 흐렸기 때문에 제가 이래 좀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을 초청을 했어요. 불러가지고 집회 좀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기는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 강의인데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강의인데 그 앞에 1시간 강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 참석을 하려고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상황 분위기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앞에 나와서 이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무대입니다. 무대인데 막
화찬란하게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게 아주 옷을 입고 나서 이제서 북을 둥둥 치고 막 여기서 치고 막 쟁쟁쟁쟁쟁쟁 하면은 막 쫙 나와서 선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이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들 이 마이크를 뽑아갖고 입에다 딱 대고 볼음을 높여가지고 기도를 해도 막 주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마이크에 대고 사람들에게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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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에 대고 짱짱짱짱 제가 이 나무를 지금 흉보는 것 같아 죄송한데 제가 본 걸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간 사람들 뒤에 그냥 쭈르 앉아갖고 촌소람처럼 해가지고 촌놈처럼 해가 지켜볼까만 앉아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 시간이 됐어요. 제 시간이 됐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간 분이 사회를 했습니다. 그 자기 사회자들이 같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를 시키고 이분이 저를 사회한 이분이 참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들은 나와서 무대에 춤을 추는데 이분은 자기 혼자서 조용하게 찬미가를 불렀어요. 찬미가를 부르니까 조용해져 버렸어. 북치는 소리도 없어지고 쫙 없어지는데 제가 그때에 나가서 조용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이 야고보서 5장에 오늘날 시대에 병 고치는 약속하고 구약 시대에 병 고쳐 주겠다는 약속하고 이게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초부터 시말까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고 구약뿐 아니라 신약 모두는 오늘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치료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 치료의 얘기를 제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여기 온 환자들이 어떻게 할 때 병이 났는지 병 낫는 얘기를 하면서 2시간을 잠깐 동안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강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절들이 들어옵니까? 제가 그동안에 여기서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강의를 하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이게 착착착착착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요. 제가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네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네요. 이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을 쫙쫙쫙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녹음을 안 해놓은 게 참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 녹음을 해서 진짜 다시 듣고 싶어 제가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 못했던 해석을 제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전부 성경에 연애신에 해놓은 얘기를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읽은 적도 없는데 그 해석이 제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떠들고 시끌벅적하던 그러니까 그게 전국의 목회자 150쌍을 초청을 했으니까 합치면 300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체가 다 안 왔어요. 빠진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150세트 CD를 만들어 갔거든. 한 5개만 해가지고 이 건강원리 복음을 일부러 거기 가져가려고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5개씩 해가지고 150세트를 해가지고 제가 그 성서약 책하고 가지고 갔어요. 그 제가 오늘 강의다 못한 내용 요 CD 들어보고 책 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가 그걸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눈동자 하나도 안 움직여. 근데 그 2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시간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갔던 사람이 또 찬미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쳤는데 딱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여자 어떤 목사님인가 봐. 저쪽에 어떤 목사님이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보고 원장이 아니라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저보고 그래요. 저는 이 목사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갖고 처음에는 뭐 이런 소리 하나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저기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기도원 신문에 올라오는 거기에 계속 연재로 이 성서의학에 있는 내용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렸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요, 한 1년 이상 올렸어요. 계속 그게 올라갔거든요. 그래, 그분이 거기에 올라온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이번에 온다 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자기는 기도원에 이런데 오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이 신문에서 읽은 이 저자가 온다고 해서 자기가 저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이분이 그래요. 저를 보고 목사라 그래. 저 목사 아니라고. 나 그냥 저는 교회 집사인데 이런 일을 하니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원장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신학교도 가지 않았고 목사 안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이러면서 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는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전하는 이런 복음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는 우리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만 모여있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20명 미만이래요. 한 10대명도 모이고 20명 미만으로 모이는데 이분들이 진지하게 로마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기도원에서 이렇게 정말 광신 내지는 완전히 이거 뭡니까? 오류를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완전히 강신술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걸 배제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원장님이 얘기한 그게 진짜 예수님 치료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고 깨닫고 자기들도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됐냐고 그러길래 우리 교회는 이 성경도 있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이 참고서 같은 책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의 주석보다도 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제가 많이 보고 제가 성경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런 책을 우리도 좀 구할 수 없냐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많이 보내줬어요. 여기 지금 많이 있잖아요, 책들 그죠? 보내주고 제가 우리 시조사 전화번호 주면서 여기 필요하면 앞으로 구입해서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런 CD나 녹음한 설교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러길래 제가 우리 홈페이지 주소 가르쳐주고 거기 가서 들으시라고. 그리고 왔는데 그 뒤에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요 교인들이 많이 와요. 교인들 와서 지금도 종종 오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에 자기 남편이 아파가지고 같이 참석했대요. 그거는 뭐 환자 집회는 아니지만 그랬는데 그 강의를 듣고 바로 자기 남편을 모시고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남편 데려다 놓고 가면서 한밤 자고 가면서 뒷날 아침에 그때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제가 강의하고 있었어. 주기도문을 시리즈로 제가 쭉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둘째 번인가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그걸 딱 듣고 가시더니 그거 강의 다 되면 저한테 이거 좀 CD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으시라고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보여드리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요. 믿음의 행위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일치할 때 그게 곧바른 올바른 신앙이다.
그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분의 사랑,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고 억지로 짜내는 믿음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죄지 봐야 100년 미만인데 100년 동안만 지옥불에서 고생해도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보고 죄를 먹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고 죽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영영한 지옥불에다가 넣어놓고 나를 영원히 죽이지도 않고 구해주지도 않고 잘 쌩꼬리 잘 뗐다 하고 네 고생 좀 해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정말 사랑을 느낄 때 믿습니다. 아십니까?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 하면 믿고 결혼합니다. 근데 요즘 남편들도 사랑 고백을 많이 해놓고 살아보니까 믿을만 못해가지고 헤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필요를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때 나누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를 저도 참 많이 하는데 해놓고도 좀 죄송해.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지까짓게 사랑해봤자 뭐가 그리 사랑이 있다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분 앞에 사랑합니다,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그 제가 어떤 때는 사랑합니다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사랑합니다 소리를 하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창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요, 제 말이 바뀌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요.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대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다, 그거 별거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드려봤자 뭐 드립니까? 죄밖에 드릴 게 없어요. 죽음밖에 드릴 게 없다고, 그분에게는. 왜? 내가 가진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재물이나 시간이나 생명을 그분에 드렸다면 그것은 내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잘 짚어가시면서 좀 이성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닫고 바로 행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무조건 가서 빌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사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남편 믿었다가 나중에 오히려 실족하니까 믿지 마세요. 아, 이분도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받쳐 도와드려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자식은 부모를 도와드려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이웃을 서로서로 도와줘야 될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을 믿음의 대상으로, 부모를 믿음의 대상으로, 자식을 믿음의 대상으로, 이웃을 믿음의 대상으로, 목사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오는 거는 없고 갈등은 오고, 거기서 인간 갈등이 생기고 미워지고 원수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상을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부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모님도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주려고 하십시오. 아십니까? 그들은 다 우리가 서로 도와서 살아야 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실망과 갈등을 줄 때에 그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아멘. 그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이 기대한 거 안 올 때 실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분에게 받아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받으면 됩니까? 예수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다 주십니다.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믿습니다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다 덮어두고 성경책 볼 생각도 안 하고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냥 끼고 교회나 다니다가 덮어놓고 마음대로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또 교회 갔다 오고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펴고 이제 창세기 1장에 먹는 것부터 펴고 배워보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 먹고 잘못 살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배우시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 말씀은요, 어떤 성인들이 가르치고 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유교에서 가르치거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 제가 많이는 연구 안 했지만 보면 이들은 정말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도를 깨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깨쳐서 그걸 자기들도 살고 후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오늘날 후세에까지 가르침을 주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걸 우리는 배우고 따라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진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도 자기가 터득한 도를, 진리를 깨쳐가지고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지켜라 하고 가르쳐주고 가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고 자신이 도고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길입니다. 그분 자신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믿어라 하고 간 사람은 없어요. 그 제자들이 다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을 얻을 자가 없고 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처럼 진리를 가르치고 가신 분이 아니고 진리를 주고 가신 분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지켜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없는 곳에 죄가 있고 하나님 들어오시면 죄가 없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가르침을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듣고 이해해서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을 진리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을 받아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켜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능력과 행위로 살려고 하는 수고하고 전혀 다른 쪽인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행위신앙을 하죠. 예배는 미신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오고 생활은 행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처럼 맥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능력 달라 하니까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기독교가 부패하고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종파를 소개하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밖에 우리가 배우는 게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년계의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생명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실족하지 마시고 실망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성경을 펴고 가르쳐도 저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서 한 성인이 되어서 도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가능만 보게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성만 느끼게 하는 좌절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줄 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중풍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따라 일어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직접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서 새 마음이 되면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는 사랑을 받고 반응하면서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면 참 자유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생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